선교 집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함께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로서 너무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며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꿈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너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며 새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부어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회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부어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회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영원하신 주 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길.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를 내어드리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경험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 선교 집회를 다시금 재오픈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로 나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사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 중보하는 기도자들 그 걸음걸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일을, 위대하신 일 행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집회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예배 되게 하사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이 수를 주장하사 그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탄식하는 소리마다 주님 응답하사 주의 일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요 선교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일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열방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또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의 찬양,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경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니. 우리 서로 축복과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장현수 선교사님께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떡과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몽골에서 선교하고 있는 장현수 그리고 제 아내 임현정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해야 좀 심장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와 또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늘 보는 건 아닙니다. 제게 익숙한 성경은 개정개혁이라서 좀 부족하지만은 제게 좀 익숙한 성경이 개정개혁이라서 늘 개정개혁을 보는데, 성경 번역자로서 모든 성경이 잘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서 과감하게 떡이라 하지 않고 빵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잠깐 성경 번역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떡이 됐냐니까 1887년에 존 로스 성경 번역본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평안도 사투리 방언으로 나왔는데, 그때 존 로스 번역본에 이 헬라어 영어로 이 빵을 한국말로 번역하려니까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빵 문화가 없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빵하고 비슷한 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떡인 거예요. 그래서 빵처럼 생겼다 해서 그냥 떡을 빵을 대용으로 했는데, 한번 이렇게 번역된 이 성경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이걸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일하시는 번역자님들도 굉장한 석학이신데 알고 계세요. 바꿔야 된다는 걸. 그런데 이미 설교집과 또 수많은 묵상집에 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감하게 우리말 성경이 빵이라고 해주셔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번 그림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에게 이 성경 부분을 쓰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저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죠. 사실 이 어린아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사실 세복음서에는 보리떡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보리떡이 나와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밀빵이 있고 보리빵이 있습니다. 밀빵이 있고 보리빵이 있는데 밀빵을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밀빵을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일반 평민들, 가난한 분들은 보리빵을 잡수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리떡을 드렸다는 것은 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은 이 빵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좀 배울 것이 있고 또 새롭게 문화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빵은 음식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밀빵이나 보리빵은요 자기들의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빵 조각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밟지를 않아요. 빵 조각을 주워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담 사이에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빵을 칼로 자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빵을 생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칼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빵에다 칼질을 잘 안 해요. 혹시 칼로 빵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 봤다면은 조금 변화된 사고방식이 변화된 사람들이고 정통 유대인들은 손으로 뗍니다. 손으로 이렇게 빵을 뜯습니다. 뜯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와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는 빵을 생각하는 문화적인 컨셉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빵이 남았을 때 빵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구니나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빵에 대한 문화를 이해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개정개혁 성경에 제가 기록했는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또는 빵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빵에 대한 논쟁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 빵을 만드시면서 이 빵을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을 때 의도를 갖고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을 먹는 사람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빵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실물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이 말은 진실로 어렵도다. 이 누가 이해하겠는가 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제자들이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많이 잃습니다. 실제로요. 오병이어 기적이 사건은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편치 않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며 친히 수고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좀 전 두고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조금 읽기 불편한 글이 하나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신약 헬라어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카테크라센이라는 이 동사입니다. 카테크라센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떼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찢어서 떼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빵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준 빵을 받으시면서 이 빵을 떼어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돼갖고 조금 이렇게 조금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언어를 재미있게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요, 자, 이런 보시면은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는데요, 헬라어 동사 이 빵을 떼다의 문법적 의미가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등장하고, 마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9장 16절, 요한복음 6장 11절에 빵을 나누어 주자라는 동사를 다 다르게 표현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크라사스라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떼냐니까 그냥 떼다는 표현이에요. 떼어서란 뜻이에요. 이거는 문장에는 항상 어떤 한 문장이 되려면은 그 문장의 의미를 완결짓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본동사랍니다. 이 본동사가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한 문장의 완결, 의미를 완결짓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본동사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동사가요, 문장의 의미를 완결짓지 않고 약간 걸쳐서, 본동사와 걸쳐서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자, 사랑하니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의 동사의 변형이죠. 난 너를 사랑하니 결혼하고 싶어. 예, 좋죠, 그죠? 예, 나는 결혼하고 싶어. 이 문장을 완결짓는 게 뭐죠? 결혼하고 싶어잖아요. 이 결혼하고 싶어가 본동사예요. 그러면 사랑하니는 똑같은 동사인데 완결짓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있죠. 자, 나는 너를 사랑하니. 그래서 뭐야? 못 알아듣잖아요, 상대가. 그때 이렇게 완결 못 짓고 연결시켜주는, 본동사를 연결시켜주는 동사 같은 이렇게 생긴 이 친구들을 분사라고 해요. 아이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막 이런 분사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쓰이고 우리들이 대화할 때 무수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분사인지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그 의미를 몰라도, 문법적 의미를 몰라도 수없이 씁니다. 지금 이 동사는요, 클라사스라는 동사는 이게 분사예요. 떼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 뒤에 본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개 나온 동사는요, 참 재밌습니다. 카테클라센이라는 동사, 마가복음 6장 41절에 나온 것은요, 이게 카타라는 접두사와 있고 클라우라는 이게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래쪽으로 떼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가 아래쪽으로 떼어준다.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자, 빵을 뜰 때 제가 한번 모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잡았습니다. 착 찢어가서 탁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찢어서 아래쪽에 놓는다. 그래서 카타가 아래쪽이래요. 아래쪽에 놓는다 뜻이에요. 누가복음도 똑같은 동사를 썼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준다는 동사를 디에도켄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디아라는 것은 통하여라는 뜻이고 디돔이라는 것은 주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빵을 잡아서 직접 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 상황을 그림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는 행위는 한 번의 행위일까요? 아니면은 일 마칠 때까지 계속 주시는 걸까요? 퀴즈. 1번, 한 번의 행위로 끝났다. 2번, 계속 주셨다. 분위기 보니까 2번 같죠? 예, 분위기 보면 2번입니다. 한 번 주셨다면은 이게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게 하셨어요. 자, 산수입니다. 그때 청중이 10,000명이 있었습니다. 50명씩 앉히면은 몇 명의 그룹이 필요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200개의 그룹이 필요하죠. 200개의 그룹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온누리교회 컨퍼런스, 대형 컨퍼런스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50개의 그룹이 200개가 있어요. 50명의 그룹이 200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사도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름은 없지만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한 그룹에 2명이 집사로 섬겼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200개의 그룹에 몇 명의 제자가 섬겨야 섬길 수 있습니까? 예, 400명이죠. 그러면은 최소 400명이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합니까? 천조각이나 바구니를 수집해서 예수님 앞에 놔야 되죠. 자, 예수님이 빵을, 그 아이에게 받은 빵을 잡으시고 찢습니다. 아래로 줍니다. 계속 주십니다. 예, 수십 번, 수백 번이죠. 그래서 바구니에, 광주리에 채워지면은 갖고 갑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모르죠.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가까이서 본 제자들은 다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똑같습니다. 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 그 시중던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앉아있는 무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구니를 들고 가고 전조각을 들고 가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빵을 잡고서 찢을 때마다 빵이 계속 나온다는 걸 보아온 겁니다. 이 기적이죠. 그들은 일하면서 배고픔을 다 잊었을 겁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계속 빵을 찢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찢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엄청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아이가 주신 이 빵을 잡고서 다 분배를 합니다. 조금 이렇게 찢어 준비해서 자, 기도해서 이것이 갑자기 뻥튀기처럼 팍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착각이고요.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찢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몇 시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수고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정말 대단한 섬김이죠. 예, 이게 그 성경을 이게 자세히 보면은, 특히 원문을 보면은 번역자가 받는 축복이 가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하면은 이런 번역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축복을 받고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예수님 진짜 수고하셨구나. 엄청 수고하셨구나.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 땀을 얼마나 흘리셨을까? 예수님의 수고를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이게 바로 섬김이구나. 아, 이게 진짜 섬김이구나. 아무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섬기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라. 땀 흘리시면서 수고했다는 거. 예, 저는 그 다음 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신다냐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조선이라는 땅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알려졌어요.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이 조선 땅이 서양 선교사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이분이 1842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중 언어를 갖고 있는 독특한 분이세요. 게일이라는 게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스코틀랜드 또 영어를 또 쓴 이중 언어의 사람입니다. 이게 토착 방언을 배우고, 그래서 이 언어에 끼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처음 파송되어서 중국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30살에 결혼해서 중국에서 부인이랑 같이 왔습니다. 부인 이름이 스튜어트라는 여자분인데,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부인이 애를 놓다가 죽었습니다. 이 로스가 굉장히 상실감이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믿음으로 계속 생활하다가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지금 그 만주 땅에 갑자기 고려문인데 그 만주 땅에 가셨어요. 그 만주 땅에서 이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돌봐줄
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로스의 동생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 중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인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같이 계속 사역을 했는데, 이 맥킨타이어가 이 캐서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존 로스의 누가 되냐면은 매제가 되는 거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 사람을 만나려고 자기가 조선말을 배웠는데, 이 조선말을 가르쳐준 첫 번째 선생이 누구냐면 백홍준 씨의 아버지세요. 백홍준 씨의 아버지, 보부상 하신 분인데, 이분을 처음 만나서 이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조선말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주, 평안도 어주에 이영찬이라는 보부상이 이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우면서 조선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영찬 씨를 처음 만났고, 이영찬 씨가 자기 친구 백홍준, 그리고 나중에 서상윤, 이런 친구들을 소개해서 이들이 그룹이 됐습니다. 이들이 그룹이 돼서 뭘 배웠냐면 처음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어를 배우면서 이 장사를 하면서 이게 그들이 무역을 서양 사람들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들을 어떻게 꼬시냐면은 영어를 배우려면은 셰익스피어를 문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 셰익스피어 문학을 제대로 배우면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 문학을 공부하려면은 셰익스피어의 문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셰익스피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문학을 이해하려고 영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홍준 씨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조선인,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로서는 첫 번째 세례인이 됐고요. 이 백홍준 씨가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조선 땅에 전해주면서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백홍준 씨가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서 이런 이영찬이나 백홍준,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죠? 서상윤, 또 서경조, 이런 분들은요 유명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도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니세요. 그냥 주님 보시기에는 평범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은 시련의 슬픔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상실감으로 가득 차신 분이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서 하루하루를 이겨내신 분이었고, 또 그 이영찬이라는 사람은 압록강에서 물건을 갖고 건너려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들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조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언문 성경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언문 성경을 번역하고자 했던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1877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아이고 잘 안 되네. 도착이 안 됩니다. 빔이. 1870년 여름에 신약 전서 물리라는 책이 뭐냐면은 중국 성경인데요. 중국 한자 성경인데, 이 한자 성경을 갖고서 마태복음과 로마서까지 번역했어요. 그러다가 1879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다시 안식년차 영국으로 돌아가시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내가 조선말을 공부하지 않으면 번역 못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때부터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이영찬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다가 헬라어를 공부한 거예요. 원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찬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보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갖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이때
1879년도에 그리스 성경이나 한문 성경을 갖고서 번역을 시작했는데 1881년에 이 신약 번역을 다 끝냅니다. 다 끝내요. 1881년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1881년에서 1886년까지 성경을 교정합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교정합니다. 왜냐하면은 188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조선말과 프랑스의 사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선말 프랑스, 그러니까 한불 사전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이 조선말 프랑스 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표준말인 줄 알았던 이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맙소사. 번역을 다 끝냈는데 그때 안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뭐죠? 이걸 두고 멘붕이라지 않습니까? 예, 이 팀에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언제 왔냐면은 1881년에 왔어요. 그래서 번역을 전체 성경, 신약 성경 예수 선교전서가 1887년에 출판이 됩니다. 즉 1881년에서 1886년까지 서울에서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전직관리 출신 한 사람, 그리고 서울 출신의 학자 한 분, 그리고 서울 출신의 이 전직관리가 사실은 옛날 구한말 군인 있죠. 예, 99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연을 듣고 온 거예요. 이리 와서 이 성경을 교정을 좀 합니다. 그 기간이 6년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왔는데 예수 선교전서라는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선교전서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읊어보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네가 닭 우기 전에 네 세 번 나를 모른태 하리라. 무슨 말 같아요? 오늘 닭 우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태 하리라. 알아듣겠습니까? 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게 평안도 사투리예요. 오마니 성경이에요. 오마니. 어머니를 고 오만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런 성경책의 표준말인 줄 알았는데 큰 실수를 한 거죠. 맥킨타이어 선생님이 실수했는데, 그러나 이 성경이 쓰입니다. 이 평안도 성경이 언제까지 쓰이냐면 1900년도 초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게일 선교사님, 그리고 레이놀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번역자들과 같이 서울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표준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이 1902년에 나오고 구약 성경이 1911년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서울 방언으로 기초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존 루스 선교사님의 이 성경이 그 성경 번역에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같은 이런 초기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보리떡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삶도 보리떡 인생이에요. 저는 아니고 보리떡이거든요. 주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몽골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1996년에 우리 온누리교회가 종족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종족 입양이 뭐냐면 몽골 브리하트 민족이에요. 이 몽골 브리하트 민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이 민족을 섬기라고 저와 같은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였던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잠깐 몽골 브리하트 민족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인구조사로 51,533명이 몽골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한 10만 명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많이 놓거든요. 그 마을을 방문해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브리하트 민족은 우리
그 역사책에 나오는 만주 부여국, 우리 고구려와 백제 시조라는 부여국의 출신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민족 국가를 부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팀이 이 브리아트 민족의 DNA가 한국 사람하고 가장 같다고 합니다. 유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활동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요. 문자도 있습니다. 키릴 자모 체계도 있고요. 사전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전도 있고, 문법 체계는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고요. 근데 성경이 아직 이 민족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몽골 브리아트 민족을 우리에게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셨고, 또 이 민족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섬기라고 저희 팀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저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바이룬 목사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같이 협력하게 되는, 이 성경 번역을 협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브리아트 문화축제 때 사연어 조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처음 해왔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러시아 브리아트 신약 성경을 우리 번역자들과 같이 읽었습니다. 러시아 브리아트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문제점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 5월 2차 브리아트 사여 조사를 했습니다. 뭉건메르트라는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3차 브리아트 사회 조사를 7개 마을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에는 4차 브리아트 사회 조사를 4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몽골 브리아트 사회언어 조사를 발표했고, 온누리교회와 여러 협력교회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고, 지금 이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사회언어 조사 2차 사회언어 조사를 마치고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Миний сэтгэл бурхныг чимээгүй хүлээн, учир нь миний аврал таньяас ирдэг. Ганцхан тал миний хат, миний аврал, миний цайз учир би нурч буй хан мэд ганхахгүй. Би хитэж итгэл найдваралдахгүй. Би хитэж итгэл найдваралдахгүй. Эзэн даа миний омог тушиг, миний аврал балдран тань байдаг. Миний хүч чадал таньяас ирдэг. Та миний хорогдох газар билээ. Сэтгэл минь бурхныг чимээгүй хүлээ. Учир нь миний найдвар эзнээс ирдэг. Зөвхөн тэр л миний хат, миний аврал, миний цайз учир би хизээч итгэл найдваралдахгүй. Би хизээч итгэл найдваралдахгүй. Эзэн
몽골 브리아트 성경 번역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성경 번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또 두란노예 선교단체가 이 사역을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2020년 3월 저희 팀은 세계성서공회에 두란노예 선교회가 정식 멤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파라텍스트라는 성경 번역 툴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모든 성서공회가 쓰고 있는 이 공식적인 이 툴을 쓰면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역을 결과물을 번역팀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저희는 요한복음을 몽골 브리아트로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점검 작업 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23일에서 25일, 이달 23일, 25일 날 브리아트 바양동 마을을 방문해서 요한복음 세미나를 갔습니다. 최초로 이제 몽골 브리아트 성경 읽기 세미나를 이 바양동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나요? 이 그림을 보면은 빵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빵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 빚습니다. 손으로 빚을 때 정성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가고 또 빵의 맛을 결정해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빵을 만듭니다. 빵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서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빵이십니다. 저희 팀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빵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 또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서 몽골 브리아트로 한 구절 한 구절씩 번역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심정입니다. 이 사역은 누가 알아서 이해줄 사역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이 빵을 만드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브리아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품었던 우리 몽골 브리아트 민족, 그리고 지금 러시아 브리아트 민족까지 우리 온누리교회가 품고자 합니다. 이 모든 브리아트 민족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완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글자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빵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번역하고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나라가 몽골 브리아트 민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실하신 떡을 대신 수고에 계속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모인 브리아트로 읽을 때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이 사역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팀에 계속 함께할 동력자들 보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주님을 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몽골에 있는 다른 ST 멤버들의 협력 사역에도 저희 팀이 중요한 역할을 향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번역되면은 앞으로 1:1과 큐티 신학교 사역이나 비사역에 번역된 성경이 참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소리 없는 사역이지만은 저희가 성실히 빵을 만드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저희가 이 사역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제가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이 제목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이에게서 받았던 그 보리떡 물고기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을 때 그 축복을 받았던 빵과 물고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흑이진 아이의 배를 배고픔을 아셨지만은 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그 빵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아이에게 더 축복으로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빵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온누리교회와 또 이천본부와 우리 두란노 해외선교 그리고 여기 계시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 주님이 손수 빵을 떼시며 수고의 그 고통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번역팀이 성실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몽골 브리아트 민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로 말씀을 읽고 그들의 민족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몽골 민족으로부터 참 힘든 핍박을 받았던 이 브리아트 민족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몽골 민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팀이 23일에서 25일 바양동 마을에 가서 이 성경을 모호로 읽을 때 그들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좋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계속 저희 번역팀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으신 보리떡 같은 우리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선시대 때 로스의 성경을 번역했던 백홍준 선생은 순교를 하였고 이영찬 선생님은 번역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콜레라로 일찍 돌아가셨고 하나님이여 많은 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한국의 성경 번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회 개척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 한국 분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되며 읽혀지기를 원하는 읽고 싶은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세우신 주님, 또 민족을 일으키신 주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시는데 계속해서 그들의 언어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목요 선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성교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계속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리아트 성경을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복음서를 먼저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바양동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브리아트 최초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몽골 아이들을 입양하는 지금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몽골에 돌아가기 전에 이 입양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현수 선교사님, 임열매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다비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적인 마을에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걸었지만 뒤에는 이건 영적인 이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법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영적인 공격과 법적인 공격이 다 무력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10월 28일 날 실시되는 탄자니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탄자니아에서는 본토에 있는 이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잔지바르라는 이 지역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무슬림 대통령 대통령 후보자가 나왔는데 정말 기도를 해주십시오. 10년 전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무슬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가 10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탄자니아 믿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남수단에서 난민 사역을 또 섬기고 계신 우리 정피터 손사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급수 설비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단순한 난민들에게 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뿐이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정피터 선교사님 허리 통증이 또 재발되었습니다. 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남수단 난민뿐만 아니라 우간다 난민 또 사역도 또 진행되는데 한국인 동역자들을 또 같이 또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입국 준비와 현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선교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된 가운데 아직 전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일부 분들이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예배의 영성이 더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특별히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전보다 더 능력 있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주중 예배 가운데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그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이 회복된 이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의 길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우리 여러 가지 선교 교육과 Y 미션과 선교헌금 작정 영상 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6개 캠퍼스와 일본 요코하마 야치오 비전 교회에서 지금 Y 미션을 오늘이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교육적으로만 또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영성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박시영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영상팀이 모로코와 터키로 선교헌금 작정 선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작정 영상을 위해서 이번에 출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첫째 주에 두 번째 주에 선교 헌금을
또 작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또 계획과 또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성경금 작정 영상이 잘 은혜 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천 선교본부, 우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오늘의 앰비션, 액취29 비전 빌리지, 더 멋진 세상, 이 선교기관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로운 통찰력 있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 연합하여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위기는 선교적인 기회로 반드시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선교사님들이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각 선교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 더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위대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듯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삶과 일상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당신의 그 귀한 백성들과 지금도 열방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을,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여기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예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